지난번 스데반 순교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만만치 않게 깁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길게 본문을 잡아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다 읽으면서. 전체 본문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한 덩어리라서 제 실력으로 그걸 나누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까지 퍼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필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아니죠. 그 전도를 다니다가 예루살렘의 순례를 왔다가 돌아가는 그 이디오피안 관리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오늘은 유대인 영역 밖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사도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군대의 가장 큰 단위는 레지온이라고 합니다. 레지온, L-E-G-I-O-N. 우리말로 하면 군단이나 사단쯤 됩니다. 한 레지온에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제일 큰 단위인데 6,000명에서 6,000명.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 중에 군대 귀신이 있는데, 예수께서 귀신을 보고 내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그 답이 I am Legion 그랬어요. 한 사람 앞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돼지에게로 가게 해서 수장시켰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군단, 6,000명짜리 군단 밑에 1,000명 단위의 연대 같은 것이 있고요. 그 연대를 담당하는 자를 천부장 그럽니다. 그 밑에 100명 단위의 대대 조직 같은 것이 있는데, 그 100명 조직의 장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근무했던 가이사랴는 유대를 다스리던 친로마 성향의 헤롯 왕이 12년에 걸쳐서 재개발을 하고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 시저, 즉 가이사라는 한국말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헌정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과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파견 부대의 본부가 거주하던 도시가 가이사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로마의 행정 조직상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그곳에 파견되어 나온 대대장이었던 거죠. 2절 보면 그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군인치고는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 지배국에서 파견된 군인으로 희 지배국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역민들을 구제하던 좀 이상한 모습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2절 같은 데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피지배국 입장에서 보면 원수들이 들어와서 다스리는 경우인데, 그를 칭찬할 정도면 고넬료의 활동이나 성품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 fearer라는 그 명칭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유대인 말고, 그것은 일종의 테크니컬 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비유대인이 영어로는 God fearer더라,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표현될 때는 유대교가 추구하는 윤리나 사상을 믿고 심지어 회당 모임에도 참여하지만 유대교로 개종까지는 안 한 그러한 이방인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지난번 이디오피안 관리도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고넬료도 4절 뒷부분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God fearer 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 내용은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다입니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다. 근데 이야기 속에 흐리는 메인 이슈가 있는데 오늘 너무 길어갖고 그 포인트를 잡으셨나 모르겠어요. 졸진 않으셨는지. 그 이야기 속에 흐르는 메인 이슈는 유대교 서클에서 시작된 복음, 즉 크리스찬이티가 그 울타리를 넘는 것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가 많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그런 장애물을 딛고 이방까지 갈 수 있게 되었는지, 또 이런 복음의 진보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이전 이야기를 좀 보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사울이 회심하는 얘기를 보았는데 그 마지막이 사울이 도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9장 28절인데 9장 28절에 보면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이제 뭐 회심해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과 사귐이 있었고요. 29절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이 사람 고향입니다.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빼서 가이사랴에 잠깐 머물렀다가 고향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죽이겠다고 달려듭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 사울은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9장 28절에서. 그리고 언제 다시 나오는가 하면 11장 가보십시오. 11장 24절 스크린에서 보여주시고요. 11장 24절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나오죠. 사울로 도망갔었는데 그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갑니다. 그러고 나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지금 11장 아까 9장에서 사라지고 나서 11장에 나타나기까지 그 사이 중간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기 직전에 제가 설교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9장 32절입니다. 제가 그걸 일부러 좀 뺐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고 해서 9장 32절부터 오늘 본문 직전까지가 사실은 저기 설교를 안 했는데 그걸 좀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빨리 읽는데 따라오세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저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으면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시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느니라. 지금 읽은 거 32절에 보니까 32절 다시 앞에 걸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다닌 목적과 배경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짐작하건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으면서 흩어지자는 성도들이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을 좀 보러 다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읽은 부분 중에 지명 2개가 언급되어 있는데 룻다와 욥바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지도를 보셔도 되고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죠. 있습니까 혹시 스크린에? 스크린은 안 했군요. 다 이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지도에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면 그 사마리아를 방문했던 것부터 나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보 갖고 계십니까?
주보 하나 주십시오. 우리 저기 오정훈님. 네,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면 사마리아에 그 빌립이 전도해갖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길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죠. 오른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룻다와 욥바 왼쪽으로 돌아가면 애니아 8년 된 중풍병을 고친 게 룻다고, 조금 더 올라가면 욥바에서 다비다가 죽었다고 해서 사람이 불러 오죠. 그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 욥바입니다. 근데 가이사라는 그 위에 쭉 올라가면 고넬료 가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가이사라에 살던 그 고넬료 집안의 환상이 내리고 거기서 사람을 불러서 욥바에서 가이사라를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나왔네요. 여기 어떻게 또 나왔습니까 이게? 오케이. 지도를 보시면 그게 그 베드로가 움직인 동선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고 사라지고 나서 그 사이에 베드로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좀 잡히셨습니까? 자, 이제 지도는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보시면 이제 이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구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욥바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러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주부에 또 제가 그림도 친절하게 넣어드렸는데, 팬시하진 않지만 아마 그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모습의 환상이 이제 있는 겁니다. 보자기에 각종 동물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들리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죠.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그걸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못 먹겠다고 버티죠. 코셔푸드가 아닌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안에 이제 무슨 돼지, 뱀, 개, 대게 뭐 이런 게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못 먹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No, can't eat it. 그렇게 버티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지어는 환상으로 직접 이 direct revelation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이 우위에 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한 얘기는 왜 3번씩이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계속 버티니까 그런 거죠. 그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신념, 믿음, 경험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려 하지 않는 거죠. 고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고집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서 매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말씀을 듣습니다. 대부분 끄덕거리고 머리로 동의하고 심지어는 입으로 아멘까지 하죠. 하지만 실제 삶으로 가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영역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 그러한 자기 경험이 삶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지금도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베드로를 알 수 있는데, 그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제가 하는 말을 다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냥 말로 제가 하겠습니다. 한 번은 고기잡이를 하다가 허탕치고 들어온 날이 있었죠. 그때는 예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 저쪽 가서 한번 넣어봐라 그랬거든. 그물을 해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됐거든요. 이런 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이 피싱을 알아? 이런 거죠. 이 동네에서 나 30년이요. 여기서 잔뼈가 굵었거든. 내가 밤새 해서 고기 못 잡아서 고기 오늘 없는 거야. 물론 나중에 못 이기는 척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잡혀서 주변의 친구들까지 불러서 그거를 끌어올렸어야만 됐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사부님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했죠. 제발 좀 떠나주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거죠.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 알아보고 고백한 사람도
제일 처음에 알아보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You ar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랬단 말이죠. 그 점수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단장 단장.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자기 고집을 세웠습니다. I know you are Messiah, Christ, but let me tell you what you are going to do. 메시아로서 할 job description까지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죠. 그 시나리오 중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종목은 없었습니다. 절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고난받아 죽을 거라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야단까지 칠 정도였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무지막지하게 혼이 났죠. 그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고를 칩니다. 어떻게? 다 도망갈 거라고? 다 도망가도 저는 스스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Don't worry. 다른 사람 다 걱정해.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을만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병정들이 왔을 때 칼을 들고 휘둘렀던 사람이 유일하게 베드로 혼자였습니다. 용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용기 헌신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기까지 쫓아가겠다 결심하기 몇 시간이 안 돼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리인스테이션 되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돌보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었다고 보인단 말이죠. 저걸 먹으라고 저런 더러운 음식은 제가 입에도 댄 적이 없습니다. 저더러 저런 거 먹으라 하지 마십시오. 저 못합니다. 3번. 못해요. 못한다고요. 3번.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고집도 대단하지만 이런 베드로를 계속해서 쓰시겠다고 끊임없이 그의 일에 동참시키는 하나님도 만만치 않게 고집이 있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집이라고 표현해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준비시키는 하나님.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오늘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이 퍼져가는데 그 고넬료 자신이 메센저 자신이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근데 복음이 퍼져가는데 두 번째 장애물은 놀랍게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11장 가보세요. 11장 1, 2절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교회가 태동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보여준 카리스마라고는 할까요? 그런 거는 대단한 거였었습니다. 성도들이나 사람들이나 유대교도 지도자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용기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도대체 어떤 놈들이라고 잡아하고 때리고 그래도 전혀 급하지 않은 엄청난 리더십과 엄청난 그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살아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하던 평생 거지로 장애 거지로 살던 거지를 한마디로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오늘 보셨다시피 막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랬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러한 엄청난 교회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인 이런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베드로도 그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단 말이죠. 물론 교회 전부가 전부 달려들어서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중 할례를 자기 신앙의 핵심이라고 굳게 잡고 있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할례파들이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담임 목사를 비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할례가 뭐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외형적인 표시, 빠찌나 마찬가지예요. 빠찌. 옛날에 중고등학교 교복 입을 때 배지를 달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이 한 가지 외형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의 민족을 구원하라는 섬김의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마저 막아버리는 아예 장애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죠. 그들이 할례와 무할례를 구분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막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듯이 우리 안에 나의 어떠한 특정한 신념이나 선호나 심지어는 크리스천 액티비티까지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신앙적 활동까지도 그것으로 남을 재고 평가는 잣대로 휘두른다면 현대판 할례파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나에게 허락되고 내가 인조이하고 내가 소위 은혜 받았다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다른 분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리키고 계시는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날카롭게 생겼어요. 이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고 뼈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한마디 올린 것이 있는데 제가 막 그냥 막 섬뜩할 정도의 말을 썼는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 좀 제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두세 줄 썼는데 그걸 제가 그대로 다이렉트 커테이션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말이 좀 이렇게 스트롱합니다. 랭귀지가. 그분의 그 하트가 막 느껴져요. 뭐라고 썼냐면 현직 교수입니다. 신학교 교수예요. 이 바닥에서 점점 더 뼈저리게 깨닫는 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최악의 인간 말종들은 사창가나 감옥이 아니라 교계와 신학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 뒤에 나는 그러지 않도록 애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는데 it's very strong language. 저도 그걸 보면서 나부터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준비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받는 자들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십니다. 3절 보면 고넬료의 환상은 두루뭉실하지 않고 뿌옇게 무슨 누가 온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몇 절 보시면 3절 보시면 하루는 제 보시면데요. 환상 중에 어떻게 밝히 봄에 이렇게 돼 있어요. distinctively show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밝히 봄에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4절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있다. 22절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에 충성한다. 35절 보시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렇게 고넬료를 평가하는 게 칭찬 일색입니다. 고넬료는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시 백부장이라 하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상당한 위치입니다. 해외 파견 근무 나온 거죠. 거기다가 성품도 좋고 심지어 기도와 구제도 합니다. 피지배국 백성들의 존경까지 받을 정도면 이거는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고넬료를 부른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내가 정말 나를 믿고 늘 기도하고 구제 봉사까지 잘하는구나. 그래, 내가 내 수제자를 보내서 너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마. It sounds like this. 이렇게 들려요.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가 되면서도 겸손하고 체하지 않고 성품도 좋아서 주변을 잘 챙기고 도네이션도 하고 사람들 칭찬이 자자한 사람. 그래서 꼭 가만 놔두지 않죠. 정치권에서 로브콜을 합니다. 우리 당에 들어오라고 꼭 그런 사람들. 이 시대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 많지는 않아도 찾아보면 좀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분을 하나님께 추천해서 좀 상받게 하면 좋지 않을까? 과거에 제가 약간 잡복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적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게 보이면.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와 같이 사시는 분도 살다 보니까 종종 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 이게 불치병인가 이런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33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청하죠.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6절 베드로 설교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화평의 메시지인데 the message of the peace예요. 로마와 이스라엘 간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Still they're under the colony. 복음의 메시지는 화평의 메시지인데 그런 국가 간의 화평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직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왕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과는 원수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죠. 그 다음에 43절을 보시면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메시지입니다. 고넬료는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란 말이죠. It is very difficult to accept. Nobody is exception. 11장 18절 제일 뒷절 보세요. 오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뭘 주셨다? 뭐?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고넬료는 적들도 칭찬하는 아주 탁월하고 엑셀런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서면 돌이켜야 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은 즐겁고 멋진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나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돌이켜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고넬료는 워낙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Not because of his excellence, his reward, but in spite of his goodness, he needs the gospel of Christ. 그래서 salvation is not his earning, but God's sheer grace. 오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액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면 아주 여러 가지 씬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보내고 만나고 데리고 가고 설교하고 놀라고 뭐 된 일을 가서 다시 돌아가서 보고하고 비판하고 해명하고 굉장히 it's a series of actions coming on and on.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누가 제일 바쁘죠? 누가 제일 바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바는 하나님이 제일 분주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바빠 보여요. 고넬료한테 나타나서 해야 될 일을 지시하고 고집생 베드로에게 한 번이면 끝날 것을 환상을 반복 상영해야 되고 3번이나. 마침 고넬료의 집안에 사람이 도착하자 19절 보니까 얘기 나오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게 말씀하시되 야, 두 사람이 너를 찾았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거야. 야, 베드로 뭐해? 왔어. 조금 전에 내가 환상 보여줬잖아. 그 사람들이 지금 왔다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그들 쫓아가라.
필요한 사람을 보이고 만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바쁜데 시간까지 맞추고 있다는 게 타임도 딱딱 맞춰주고 있어요. 게다가 45절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1장 15절 보세요. 11장 15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보고하는 장면인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설교할 때를 맞춰 성령이 내려주시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를 따라서. 그래서 이 긴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바빠 보여. 분주해 보여. 왜 이렇게 분주하실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십니까? 알긴 하나요? 전화를 하셨어요? 저도 나이가 들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런 어버이 주일이 되면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 이제 좀 상상이 가요. 저도 애 키우다 보니까 제가 혼자 이국 땅에서 밥은 거르지 않고 먹나? 여러분들 전화하면 그러죠. 엄마들이. 야, 밥은 잘 먹냐? 반찬은 있어? 너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만나는 사람 있니? 그래도 교회는 빠지지 말아야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 하죠.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늘 물가에 둔 애기 같다고. 아이고, 어머님 보기 얼마나 그랬겠어요. 무슨 목회를 한다고 잘하고 있나? 성도들의 마음은 잘 헤아리고 있나?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어버이 주일이라는 게 겹쳐서 그런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리저리 바삐 뛰고 계시는데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내가 헤아려 보았나? 말씀도 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사람도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내주었을까? 내가 들은 복음이 내 고집을 뚫고 내 가슴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와 단계를 거쳤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고 얼마나 많은 상황을 만들어냈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로 나를 간섭해 왔을까? 그런데 나는 얼마나 많이 또 고집을 피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셨을까? 이제 나의 세계를 벗어나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저 하나님 나라의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까? 언제 한번 그것에 제대로 반응해서 내가 순종해서 간 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받으신 주보에 보면 컬러로 보면 더 확실한데 네모칸들이 쳐 있습니다. 약간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겠지만 왜 그 네모칸을 쳤는지 아시는 분? 오늘의 퀴즈입니다. 왜 네모칸을 쳤을까요? 왜 색깔을 다르게 하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안 보이세요? 네모를 치고 좀 약간 색깔을 다르게 하고 그런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의미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주 고심 끝에 와 이런 거구나 하고 발견해서 제가 친절한 주목사께서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이유는 오정재 이유는 요즘 또 매니저가 되는 바람에 다음 공연이 언젠가 이 생각하고 계시느라고 좀. 이유는 기회자님 지금 제가 두 분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두 지혜께서 한꺼번에 있습니다. 왕지혜입니다. 내용이 같죠? 같은 내용끼리 묶여 있습니다. 적어도 한 내용이 2번 이상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얘기를 이
그렇게 많은 자료 중에 오늘 본문이 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뒷부분에 반복된 이 보고는 그냥 한 문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더라. 그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얘기를 똑같이 계속 다시 반복해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Why?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 보여준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어떤 점에서 못 알아들어? 내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뜻을 얼마나 내 안에 스탑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게 나가야 되는지, 얼마나 그게 힘든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분주했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고. 힘들게 나에게까지 온 복음이 이제 얼마나 더 힘들게 내 안에 스탑돼서 머물러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길을 따라 복음을 들고 가깝든지 멀든지 이게 전달하는 리플렉션 하고 있는가? 오늘 어버이날 잊지 말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날짜가 빨라가. 그래도 주장하십시오. 여기는 오늘이 그 어버이날입니다. 늦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꼭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길러주신 것. 동시에 오늘 본문처럼 불철주야 뛰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뛰셨나? 그 아버지 덕에 오늘 제가 있었고 또 그 바쁜 아버지의 어떤 뜻을 내가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 날 되신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